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교훈들과 비유들입니다. 이 교훈과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또 제자들을 향해 번갈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더 집중하신 것은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자도에 관한 교훈에 더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피를 섞는다는 말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장소에서 죽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황이라면 우리들은 빌라도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초점을 둘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는지, 빌라도의 잔인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해 죽는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잔인함이 아니라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와 같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단번에 부정하셨습니다. 재난을 당한다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의 죄가 더 커서 재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물론 재난을 당한 자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또 다른 중요한 한 사건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역시도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커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죄가 더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고 또 참고 계시지만 결국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회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익숙하다 보니 너무 쉽게 회개하고 또 아예 회개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이 시대에도 은연중에 과거 유대인들처럼 재난을 당하는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은 그들보다 죄가 적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작은 하나까지 살펴보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세상의 삶 속에서 무뎌져 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의 회개만이 아니라 진정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복과 은혜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세계를 품은 30일기도 26일차 탄자니아 이동선 장경애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하수 개발 장비들이 고장 없이 잘 운영되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